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은 젊음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또한 가장 부러워하는 것 역시도 젊음입니다. 젊다는 것은 참 매력적이지요. 젊다는 것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고 때로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젊다는 그런 장점입니다. 젊기에 한참 노력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직 모든 것을 다 이룬 시기는 아니지만 그 이루고자 하는 바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열정과 혈기가 넘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꿈도 꿀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젊음이 있기에 호기심도 있고 그래서 유혹도 있습니다. 이러한 젊음, 곧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전도자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을 만드신 분이 계시고 그 청년이 살아갈 세상을 만드신 분이 분명하시며 또한 청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사람들까지 만드신 분이 분명히 계심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왜 이 전도서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다른 내용들을 통해서 인생의 끝에는 심판이 있다, 혹은 인생은 영원한 것이 없으니 완벽하다고 자만하지 말라, 혹은 모든 것이 끝나는 때가 있으니 겸손하게 살아라, 이런 내용을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도자는 창조주를 기억할 것을 강조합니다. 창조주란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세상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의 뜻에 따라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 끝에는 창조주의 뜻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앞서 이야기한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창조주라는 말에 모든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를 살아갈 힘과 능력은 우리가 다 창조주를 통해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지금 현재에 가진 것을 이루어낸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명에서부터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 이르기까지 창조주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래서 자기 것이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비유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간 앞에 장사가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치아와 시력과 청력이 떨어지며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고 머리도 희어지는 그런 모습, 지각도 떨어지고 식욕도 떨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은 모든 것이 다 창조주께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을 때가 되면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생명까지도 창조주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거스를 수 없는 인생이며 이것이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창조주를 기억해야만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시간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만약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가진 좋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한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악명 높은 범죄자나 독재자들 혹은 사기꾼들 혹은 아무것도 하기를 싫어하는 게으른 사람들,
그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주를 기억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주의 뜻을 헤아리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신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의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은 왕처럼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창조주께 순복하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존재, 그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고백으로 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첫째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창조주가 계시기에 그 창조주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음껏 그 창조주와 함께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면 헛되고 헛된 인생들을 살아가다가 멸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 인생이기에 창조주를 꼭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살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 땅에 창조주가 분명히 계심으로써 말씀을 시작합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분명한 방법입니다. 그분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분명히 이끄실 것이며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존재 목적을 따라 합당히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청년들은 반드시 이 창조주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청년의 때이겠습니까? 바로 지금이 청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창조주를 기억하기 바를 온전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뤄서도 안 되고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과거로 치부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일에 열정을 내야 하는 시기가 곧 청년처럼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잘못된 행실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능동적으로 그 말씀에 따라 자기를 고쳐가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청년이라 할 만합니다. 한창 때는 아닐지라도 여전히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바가 있다면 역시 청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고 계시며 그 사실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하는 열정이 있다면 그 역시도 청년이라 하겠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인생의 곤고한 날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과 하루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지혜자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계시죠? 그 창조주와 함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기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답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청년답게 오늘을 복되게 살아서 세상 가운데 마땅히 드러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